저는 지난주일 오후와 이번 주 화요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가족 기도 모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제 가정 온 친척 식구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히 제 사촌 여동생 3년 넘도록 암투병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불렀던 찬송가 429장 세상 풍파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든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받은 복들로 인해 이미 받은 복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 경배를 드리는 축복을 이미 누렸습니다. 오늘은 이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가정에 적용하기보다 승리장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적용해서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은 다윗 왕이 나단 선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가분한데 여기서 우리란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도 가분한데 라는 의미로 이 제목을 걸고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지난 약 43년 동안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우리 교회에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승리장로에게 이미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 아래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 현대의 성경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가정에 먼저 적용하시고 그 후에 섬기시는 교회도 적용하면 유익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18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간략하게 사무엘하 18장 23절 현대의 성경 말씀으로
그 이유를 말한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3절 현대의 성경, 그러나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을 통해 다윗에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의 답변은 나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소? 라고 사울왕 신하들에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울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소? 이것은 죄송합니다. 사무엘하가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23절 현대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문맥은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한 내용인데, 이 말씀 외에도 사무엘상 24장 14절 현대의 성경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추격하고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4장 14절 현대의 성경, 이스라엘 왕이 잡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째서 왕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를 쫓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암시하는 내용인데, 또 훨씬 더 하자는 것은 뭐냐면 나는 벼룩 한 마리하고 같다. 현대의 성경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벼룩 한 마리의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사울 왕은 정예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나 같은 자를 추격하고 쫓고 있느냐?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째서 왕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를 쫓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비슷한 말씀 내용이 사무엘상 26장 20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저 물병만 몰래 가지고 나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의 성경입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왕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 이 벼룩과 같은 나의 생명을 찾아 나섰습니까? 벼룩과 같은 생명은요,
쉽게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미를 땅바닥에 보면 밟지 않습니까? 귀뚜라미도 밟아 죽이든지 뭐 개미나 벼룩 밟아 죽일 수 있다 할 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죽음 일보 직전이라고 요나단에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벼룩과 한 마리 벼룩과 같은 생명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이런 자를 왕이 블레셋하고도 전쟁하기 바쁜데 왜 나같이 벼룩 한 마리 같은 생명을 추격합니까? 나같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베들레헴 목동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자로 생각할 정도로 심히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다윗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8절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심히 보잘것없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 쉽게 말하면 사울왕 후에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려신 축복이었습니다. 첫째 축복.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는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으셨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생명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이 축복이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단하고 놀랍고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이미 내려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 앞에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멸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승리를 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승리를 주셨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4절, 23장 10절, 역대상 18장 6절 1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두 번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내려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푸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 승리 장로교회에 적용해 보았을 때 43년, 약 43년 동안 주님께서 이미 승리 장로교회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우리 승리 장로교회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으셨습니까? 참 과분한 축복을 베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내용인데 한마디로 다윗이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죽은 개와 벼룩 한 마리와 같은 생명 존재인데 주권자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 장로교회 43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저 같은 목사도 아무 보잘것없는 벼룩과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인데
구원해 주신 것도 과분한 은총, 축복, 사랑인데 나 같은 자를 기름 부어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고 목사로 세우셨고 승리장로교회로 한국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지난 약 19년 동안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 전에 원로 목사님 한 23년 개척고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종들 2명을 통해서 승리장로교회를 목회하게 하시는 가운데 참 보잘것없는 저 같은 목사도 일꾼으로 복음의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것도 큰 축복.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43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케 하시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LCC 앞에 몰로길에 좁은 길에 찾기 힘든 보잘것없는 미약한 교회인데 이미 내려주신 축복들을 각자 생각해 보면요 참 많습니다. 과분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목사가 무엇이간데 이런 축복을 이미 놀랍게 많이 베푸셨고 축복의 장인 승리 공동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특권을 지난 19년 넘도록 베푸셨고 이런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도 오병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난 약 43년 동안 신실하게 나는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개역개정 7장 18절 이 놀라운 축복 이미 내려준 축복으로 인해서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 찬양, 경배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우리 교회에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 6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9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관대하심이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자를 통해 다윗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내용을 저는 좀 수정해서 6가지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언약의 말씀에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문맥에 한 6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정리한 6가지를 우리 승리장로교의 미래의 먼 장래의 말씀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9절 사무엘하 7장 9절 하반절 보면 땅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미래에 하신 말씀 약속인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현대의 성경은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래의 먼 장래의 말씀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미래의 먼 장래의 다윗의 이름을 참 유명한 위대한 사람의 이름, 유명하게 높여주겠다. 유명한 사람 한 사람처럼 실제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또 17절 보면 마태복음 1장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렇게 다윗이란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이렇게 4번이나 나옵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게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높여주겠다. 하나님의 그 먼 장래의 다윗에 대한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족보와 연관된 이름이 다윗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받으면서 우리 승리장로에게 적용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 이름을 미래에 앞으로 장차 더욱더 위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승리장로교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예수 그 이름이 더욱더 온 세계의 세상에 전파되고 위대해지고 높여지기를 원한다. 그 미래의 장래의 말씀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 예수의 참 제자된 승리교회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예수 그 이름을 더 높이고 더 위대하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어도 그의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미래의 말씀 약속하셨다. 어디에 나왔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현대는 성경으로 읽습니다. 너 다윗,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이 말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입장에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는 다윗이 왕이었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들 중 하나,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미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승리교회 장로교회에게 어떻게 적용했냐면, 담임 목사인 제가 죽어도 주님께서는 후임자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반석에 세워나가신다. 이게 미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의 약속.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
13장 상반절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 왕이 될 자, 왕으로 세울 자,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5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났는데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 너가 내 성전을 건축할 자가 아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너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미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승리 장로교회에 적용할 때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제가 죽은 후에라도 후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헌당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저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또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하반절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하반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현대의 성경은 이 13절 하반절 그리고 나는 그의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이런 미래의 약속의 말씀인데 16절에도 현대의 성경 보면 그리고 내 다윗의 지방과 내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12절 하반절, 13절 하반절, 16절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승리 장로교회에 적용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지금부터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세우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말씀 약속입니다. 승리장로교회는 50년 지속될지 100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말씀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 현대의 성경 나는 그의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미래의 언약의 장래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저는 구약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 에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서에서는 한 5번이나 나오고 스가랴 8장 8절에도 나오는데 이 구약에 주로 여러 번 나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 구약에 주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에 다윗에게 맺은 언약의 말씀 중에 나는 그의 솔로몬의 아버지, 구약의 언약의 말씀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는데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 이거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언약의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아니라 후손에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미래의 장래의 말씀의 성취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더 깊이 나가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관계가 된 겁니다. 원수가. 이 언약의 성취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승리 장로교에 적용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라. 이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미래의 장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서 성취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도 지속돼서 영원히 우리가 이 아버지, 아들, 자녀가 영원히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29절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처럼.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 자비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빼앗지 않겠다, 거두지 않겠다라는 미래의 말씀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하반절 15절 보면 그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 왕이 될 자 솔로몬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솔로몬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 전장에서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좋은 것 자기들이 보기에 아말렉 왕의 양이나 소나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변명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럴 때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면책은 책망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 우리가 이미 다 묵상하고 아는데 사울왕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전장에서 진멸하는데 진멸도 안 했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받고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와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하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7장 14절 하반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시고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미래의 장래의 말씀 언약은 솔로몬이 나이가 늙어서 지혜로운 왕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아내로 둬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보다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남겨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그런데 솔로몬 왕은 우상 숭배 더 큰 죄를 저는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보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논리 지성으로 계산하면은 사울 왕에게 은총을 빼앗고 자비를 거두고 하나 범죄로 솔로몬은 더 큰 죄를 범했는데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징계는 하셨지만 은총을 빼앗지 않고 자비를 거두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다윗 왕에게 언약을 맺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 솔로몬 왕을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범죄해도 은총을 빼앗고 우리에게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채찍으로 사랑의 매로 우리를 때리셔서 회개하고 돌이키실지언정 은총을 영원히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사울 왕처럼. 자비를 우리에게 영원히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 우리가 범죄해도 채찍을 들어 사랑으로 책망하고 때리게 징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교회가 범죄해도 우리 교회에게 영원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자비와 은총을 거두고 빼앗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7장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무엘하 7장이 얼마나 다윗의 언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가 신학적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2월달 가족 기도 모임 저형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서 인도할 수 없어서 저에게 부탁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또 화요일날도 이어서 오늘 18절 19절만 묵상했는데 29절까지 말씀을 다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과 제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의 가족, 직계 가족과 한 70명 넘는 온 가정 친척 말씀 적용하면서 제 외증조 할아버지 일제시대 때 목사님부터 제 조카의 아들, 그러니까 6대까지 기독교 집안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이민의 축복과 장래 예수님 재림까지 언약의 하나님이 대대 자녀 대대 후손이 계명을 순종할 때 내리시는 천대까지 축복의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처럼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승리장로교회 물론 여러분들 각자가 감사 자랑 자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승리장로교회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다윗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또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 같은 생명 존재인데 왜 사울왕이 3,000명 정예부대를 이끌고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그 말씀 배경 속에서 다윗은 생사의 갈림길에 죽음 일보 직전에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성경.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뭐든지 잘 먹고 잘 되고 문제없고 형통할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고 누린다는 것 그거는 쉽죠. 그러나 질병과 암과 생사의 갈림길과 죽음 앞에서 다윗처럼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주의 주신 복을 세워보라. 낙심되고 연약할 때 십자가 등에 지고 걸어갈 때 저 천성을 향해서 그 찬송과 가사를 실제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친척적으로 또 오늘은 특별히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이미 받은 축복 2가지와 장래의 약속에 받을 축복들 6가지 도합 8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무엘하 7장 문맥 중심으로 묵상하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은총을 영원히 빼앗지 않는 거두지 않는 은총과 자비를 이미 내려오신 축복들을 성령님이 지혜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간데 나같이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보잘것없는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성을 이끌어 가셔서 아빠 아버지를 보면서 영광스러운 찬양 경배 영광을 어린 양의 혼인 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구원의 은총 영원히 빼앗지 않는 이 거두지 않는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사람들 보기에 미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인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죽은 개와 같고 벼룩 한 마리와 같은 생명 존재인데 이런 자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 주권자 왕으로 세우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들 솔로몬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참 그 솔로몬 왕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케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신 이 축복의 말씀들을 8가지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위기와 역경 속에서 낙심과 연약한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신에게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무엇이간데 누구간데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모든 과거의 현재 축복들과 장차 이루실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 찬양 경배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